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 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고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 드보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여인 야엘이 끝낸 전쟁이에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여인들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가 여인들을 통해서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쉬운 얘기로 남자들이 믿음이 없고 여인들이 더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잘 보세요. 많은 가정이 그래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자들이 더 믿음이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질서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야 더 가정이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시스라에게 승리한 바락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11절부터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어요. 근데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지금 이제 시스라의 이 군대나 모든 것을 볼 때 바락이 볼 때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의 힘으로 저렇게 철병거가 많고 우리보다 훨씬 강한 군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바락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어제 말씀에 드보라에게 네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에 얘기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보엘산에서 내려가니 그랬어요. 쉽게 잘 보십시오. 지금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바락보다 지금 영적인 눈이 누가 열려 있어요? 드보라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제일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남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하세요. 이게 사람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 말씀도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해 보면 일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선택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것을 주목해서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일하신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늘만 봐도 일하시잖아요. 하늘 똑같은 하늘이 하루도 없어요. 구름만 봐도 날마다 새롭고요. 나무들도 날마다 새롭고요. 보면요,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서 날마다 대자연만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도 봐라. 저런 것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너희가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락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남편이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잘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사람은 본대로 하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본대로 해요. 그게 어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서 제자 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세요. 정말 나보다 내 남편이 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더 기도도 하고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네 가지잖아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관계적, 사회적.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네 가지를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를 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나라도 그렇고 언제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15절에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철병거가 저렇게 많고 강한 것 같은데 혼란을 일으키니까 승리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고 인간적인 조건을 보잖아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과 환경과 내가 가졌나 안 가졌나 여기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방법이 있어요. 그걸 굳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건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어지면 내 삶이 달라지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계속 여호와께서 앞장서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미 승리를 결정했다. 여호와께서 봐라, 지금 적의 군대를 혼란하게 해서 다 도망가게 여호와께서 만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서 이미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어요. 아주 전멸시켰어요. 누가? 하나님. 싸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전멸시켰다고 지금 써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라고요.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내가 손 안 대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못해서 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정말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라고. 그래서 안 믿으니까 첨가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없어도요, 하나님 더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람도 주고 우리에게 가치도 주고, 정말 우리 인생에 누구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너 언제나 나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 그 얘기하시는 거죠. 훈련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 기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부모의 사명,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그 아이들의 앞길을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자고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행복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직 예수예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이것을 진짜 경험시켜 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게 부모의 사명.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 신명기 6장에 쫙 써 있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꼭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에게. 그래야 너희의 자녀들이 평생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언제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7절에 이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죠. 다 죽었으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여기 잘 보세요. 헤벨이 누구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렇게 오늘 11절에 써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모세의 장인 집안인데 가나안 사람과 평화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영적인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 헤벨은요, 이스라엘 편에 서지를 않고 가나안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야엘은 이스라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부거든요, 이들이요. 남편은 가나안 편이 섰고요, 아내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편은 믿음이 없어. 그 세상 편이야. 언제나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야. 그런데 아내는 믿음이 있어. 그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죠? 타협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이런 갈등이 언제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똑같이 마음 맞아서 주의를 자꾸 어기고 놀러 다녀요.
1년 뭐 50이 준대 뭐 두세 주 좀 먹이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구약은 무지하게 그런 면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온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타협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일단은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 남편도 끌어올 수가 있고 자녀들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야엘이 그런 여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을 그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없다고 해라. 그가 깊이 잠들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미 여러분 드보라가 어제 말씀에 얘기했어요. 바락 네가 영광을 얻을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누가 죽여요? 야엘이 죽이잖아요. 적의 장수를. 그 얘기를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다. 그래서 알았다고요 이미요. 드보라는요. 드보라는 이렇게 영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이 사건이 성경에 어느 말씀과 연관이 되는가? 이걸 찾으라고요.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적용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약속대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읽어가세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너 다윗과 골리앗 중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누가 이겼어? 그럼 애들 다 알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럼 그 성경 펴서 다윗이 어떻게 이긴 거지? 그러면서 신앙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해봐. 부모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적용시켜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라고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조그만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 지혜를 주시네. 총명을 주시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네. 이기게 하시네. 이걸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야엘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편에 남편은 가나안 편이고 이 야엘 아내는 이스라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른 영성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용기겠어요, 여러분. 예? 잔다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다가 깨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이 상황을 보면 쉬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용기다. 이 용기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을 담대하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 아이, 건강진단 하나 받으러 가는 것도요. 예, 저 어제 건강진단 받고 왔거든요. 내시경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혹시나 암이라고 그러면 어떤가나,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가서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마음속에. 여러분 다 해보니까 알잖아요. 사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예? 그게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그런 일을 만나면요,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검진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두려움도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의사가 또 괜히 어디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언제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단히 담대한 여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여인이에요. 예. 우유를 주고 재우고 그리고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것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어제 어느 분이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하대요. 목사님, 아들이 24살인데 암이 걸려서 암 투쟁을 하다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 하나 갔다고. 근데 그것을 내가 아들을 보내고 이길 수가 없다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좀 고통만 없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님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통을 먹게 하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천국은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다고. 자꾸 그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천국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아들을 보라고. 왜 자꾸 고통받는 아들을 보냐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거라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천국에 계신, 천국에 있는 그 아들을 보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우리도 글로 가는 거라고. 담대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대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이 쫙 실렸는데, 여러분, 아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다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힘을 얻었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쫙 달리더라고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그러세요. 이 땅은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 다 우리가 병들어 죽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전쟁에 승리를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실로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형편과 하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